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24절부터 30절에 등장을 하고 31절부터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악함을 이렇게 질책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신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임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24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시지요. 무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데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왜 갔느냐? 갈대를 보고 풀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을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 사람들이 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만나러 광야로 나갔는데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맞는데 그는 다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다. 왜 그가 다른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훌륭한지를 27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준비하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예언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이른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의 사자 종을 보내신다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세례 요한이 이루어서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단지 예언만 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만 한 선지자들보다 직접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자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고 뛰어난 존재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그러한 존재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그러한 존재가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다음에 28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확인을 시켜주냐면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존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의 길을 준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끈을 풀기도 합당치 못하다. 나는 그분의 가장 작은 것을 행하는 그것도 그분 앞에 행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나는 그분의 앞에서 나는 망하고 그분이 흥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하고 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준비했다는 것. 이건 달리 말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래요. 주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삶의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게 아니라 주의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겸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 신앙의 참된 겸손은 뭐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 복음을 통해서 겸손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자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다. 발가락과 같이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혐오하지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 그게 참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세례 요한이고, 그는 그래서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큰 자로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상반된 대조적인 반응이 언급이 됩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행하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리들, 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길을 따라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그들에게 어떤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들의 이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주님 앞에서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뜻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살리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삶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행하기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행해요. 겉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리새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 우리에게 또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다음에 31절부터 35절은 좀 다른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그 당시 예수님의 활동했던 그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시대는 무엇과 같으냐? 32절에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모여서 노는데 어떤 놀이를 하느냐? 장례놀이와 결혼놀이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례식 하는 것을 보면서 장례식 흉내를 내요. 결혼식 하는 걸 보면서 결혼식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겠지요.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거기서 슬퍼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하겠지요. 아이들이 그러한 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반응하냐 하면 이렇게 32절에 반응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 잔치가 벌어져요. 피리를 불어요. 흥겹게 노래하고 춤을 춰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질 않는 거예요. 곡을 하여도 울질 않아요. 장례가 벌어져서 슬퍼하며 사람들이 곡을 해야 되는데 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놀이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대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의 아이들과 이 시대가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은 완악하고 완고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여기서 곡을 한다, 누가 곡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촉구를 했냐 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어요. 다시 말해서 장례가 나서 슬퍼하며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곡을 했는데 울질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33절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요.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여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셨고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잔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역사를 행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피리를 불어주시면 마땅히 즐거워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부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와서, 예수님이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삶의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히려 인자를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활동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에게 금식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도 듣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와서 천국의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초대하는데 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더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완악하고 완고한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나는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어느 분이 오늘날의 시대를 삼무의 시대다, 없을 무가 세 가지가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무관심의 시대고 무감각의 시대고 무기력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자극이 와도 깨닫질 못해요. 알려줘도 반응이 없어요. 이 감각이 마비된 게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또한 무기력해요. 그냥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 속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4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붙였던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을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 호칭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함, 유대의 정결법을 몰라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세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정결법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의 사랑을 받은 게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겸손하고 주를 앞세우고 먼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큰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과연 주님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인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구원의 길에 합당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정임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의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귀신 들렸다고 배척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 영적인 무감각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을 잘못했다 평가하고 심판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내가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뜻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말을 행하는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지, 주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참 큰 자,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이끄시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늘 깨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이 약한 분들, 삶의 공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 오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늘에서 임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